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 두 가지 이적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의 정말로 절정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이적이 한 번에 나올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함께 나누어 보게 되면 정말로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면을 다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이적이 한 번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 해석가들은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이적이 처음에 야이로가 나와서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예수님을 친히 모시고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12회를 혈루 근원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몰래 와서 치유함을 받고 그 상황이 이어져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러한 두 가지 이적이 긴 이적 속에 짧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에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독특한 그러한 구조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조가 독특하다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뭘 의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적이 사실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의도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의 이제 부조적인 분석이고 오늘 본문 그대로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쭉 있었던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자는 것이죠. 이 본문의 형태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게 과연 뭘까?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또 하나의 측면이 없지 않은가를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단지 어떤 두 가지의 사건을 합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보는 그동안의 어떤 분석적인 입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걸 그냥 쭉 기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면을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선 예수님은 외적인 인간의 면, 즉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소위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 즉 이름난 그러한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외적인 면도 구원하시지만 반대로 전혀 이름 없고 숨겨지고 또 자신의 깊은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조차 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의 그 내밀한 어둠과 고통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 모든 종합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바로 오늘의 이 이적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는 여기에 나오는 이 회당장으로서 이는 외적이고 공적인 인간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니까 온 동네가 다 관심을 갖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벌써 그 한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굉장히 내적이고 고립된 내면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이름도 없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 그야말로 끙끙 앓고 있는 문제, 그 문제까지 예수님은 남김없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면, 곧 내적인 것, 외적인 면, 또 공적이고 사적인 면, 모든 부분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내 마음과 영혼에만 위로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외적인 삶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지위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겉모습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반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심령이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함과 구원을 얻었느냐, 이것을 또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회당장으로서 온 동네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온 동네 화제가 되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할 정도로 이 사건은 정말로 대단하고 화려하고 그러한 온 동네가 떠들썩한 그러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 동네 더 나가서 이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영적인 주도권은 이제는 이전의 신앙이었던 유대교에서 예수님으로 영적 주도권이 변화되는 그러한 분수령이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자 동행하고 있고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회당장에게 무시당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쳤다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서름들을 마치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제자들에게 넘쳐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정받기 시작하는구나. 회당장처럼 대단한 사람도 우리 앞에 나와 이렇게 무릎을 꿇는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따라다닐 만한 분으로 이렇게까지 예수님 모시고 다니기 정말 잘했구나. 그러한 제자들은 막 마음이 벅차올라서 심지어 예수님마저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어서 빨리 가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기만 하면, 제자들이 볼 때는 뭐 이건 100% 살리는 거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이적해야 하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문제도 아니다. 빨리 가서 회당장의 집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으면 우리 세상이다.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어디서도 기죽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 초라한 병세기에 짙은 여인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어서 빨리 조금이라도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뒤따르기는커녕 재촉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제자들 같은 모습이 되기를 은근히 바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나는 기세가 등등하다.
내가 이 기쁨과 감격을 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내가 이걸 좀 자랑한들 뭐가 문제냐.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예수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인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가 번영하고 이러한 위세를 누리는 것, 이것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이냐? 이 제자들이 막 야이로의 집으로 막 그냥 예수님을 재촉해서 가는 것이 그럼 나쁜 것이냐? 오히려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그동안에 했던 일이 얼마나 정말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막 사람들을 해치면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들떠가지고 열심으로 뭐든지 막 하려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은 아닐지라도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절반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뭐 막 일 잘 돼서 막 너무 남들한테 좋은 소리만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부러움받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 나한테 신나는 일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거 너무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왜? 그게 잘못은 아닐지라도 반을 놓치는 거라는 거죠. 아니, 반 이상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야이로보다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이름 없는, 자신의 고통을 꺼낼 수도 없는 바로 그 여인. 그래서 구원의 행렬에서 소외되고 밀려나고 뒤처져서 구석진 곳에서 다시금 어둠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진정한 오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행렬을 멈추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서 마치 점령군처럼 야이로의 집을 전부 그냥 우리 세상으로 만들 수 있죠.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이로보다도 우리가 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진정한 구원의 현장은 따로 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 야이로 집으로 막 쳐들어가는 제자들이 길만이 신앙생활의 모델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일이 안 되고 뭔가 정체되고 더디고 하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도 없이 하나님 빨리 가서 이걸 해줘야 내가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이런 식의 망령된 신앙,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중간에 발을 멈추시는 예수님,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을 정지시킨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와 이 여인은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야이로보다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반드시 보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이 구원의 역사는 대단한 일은 분명하죠. 야이로의 짐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회당장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회당이 변화되면 그 지역이 완전히 다 구원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게 더 양적으로 더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없다. 예수님은 한 사람, 바로 가장 고통받고 눈물 짓고 소외돼서 자신의 평생의 이 아픔을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뜻이 예수님의 구원의 본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니고서는 가서 야이로의 집을 변화시키는 것은 반의 반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주신 게 깊이 새기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진짜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기쁨이 나의 어떠한 삶의 여건과 조건과 모든 외적인 면을 넘어서는 진정한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 여인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둘러싼 무리들에게, 그리고 특히 야이로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의도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이고 화려한 구원의 사업을 보는 그것에 눈멀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지금 경고를 날리십니다. 예수님도 마치 무슨 운동하듯이 막 높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지역을 뒤집어 엎어서 그런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의 반도 안 된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겉으로만 뭐 그냥 무슨 일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날 기독교가 성탄절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허술하고 허약하기 짝이 없는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에 우리도 거기에 휩싸여 걱정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넘치는 기쁨, 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삶의 어둠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면, 내 주변이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정말 아무리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기뻐하는 거죠. 근데 왜 죽을 일도 없으면서 늘 우리는 마음속에 불평과 분노, 원망, 근데 내가 그걸 표현한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망가진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변에 좋은 것만 바라고, 야이로가 뒤집어진대, 가서 굿이나 떡이나 먹자. 그건 아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한 사람도 정말 그 깊은 의미 깨닫지 못하고, 모든 이들은 다시금 성령 받아야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여인이 왜 여기에 나오며 왜 여기에서 예수 멈추셨는가, 이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의 분명한 본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야이로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야이로야, 너 나한테 지금 와서 무릎 꿇고 네가 평생 회당장으로 쌓았던 명예를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한 지역에서 평생 가졌던 모든 명예와 존경, 그걸 다 버렸잖아요. 딸이 죽으니까.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예수님 볼 때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의 고통과 똑같아. 너 이제까지 엉뚱한 거 가지고 종교 지도자 노릇 한 거야. 그 질서 안에서, 체계 안에서 그저 뭔가 보여지는 유대교의 그 예수님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까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네가 지금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다 버려라.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 네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미 다 버렸어야 되는 거를,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붙들고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내려놓는 거, 그거 진짜 내려놓았냐라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정말 깊이 한번 뜯어보면은요, 보세요. 야이로가 이제 다음 주에 저 집에 가서 딸을 고칩니다. 야이로 생각 어땠을까? 내가 다 버렸잖아. 그래서 예수님 낫게 해준 거지.
내가 버려서 낫게 해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낫게 해준 의사에 불과한 거야. 내가 모셔서 온 거야. 내가 다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도구 수단이 돼서 고쳤고, 나는 다 버렸으니 기브앤테이크가 다 끝났잖아요. 됐어, 이제 난 다 버렸으니 앞으로 숨 죽이면 쥐 죽은 듯이 살면 돼. 그래서 딸은 살렸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야이로를 구원하는 거죠. 구원하려면 이 여인과 같은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 야이로의 눈앞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아프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치는 사이에 이 딸이 죽었다고 집에서 전갈이 오잖아요. 그래야 야이로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뭔가 내가 이렇게 많이 난 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는, 너 뭘 버렸어? 네게 원래 아니야. 그리고 네가 버리는 건 당연히 버렸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걸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서 네가 저 혈루병 앓은 여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냐? 영원히 그 생각 갖느라 너는 구원에 온전하게 이룰 수 없어.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깊은 내면은 야이로보다 이 여인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모실 때에 진정 우리의 받은 구원이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평소에 회당장으로서는 눈여겨보지 않았을 그 여인을 통해서 네가 평소에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어서 늘 불쌍하게만 여겼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야이로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신 거죠. 이것이 구원임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 은혜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받는 구원이 우리 안에서 진정된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것이거든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요,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을 체험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적의 동일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의미는 지난 시간에 대한 치유와 회복도 있지만 결국은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는 미래적인 의미가 우리의 구원의 내일을 더 복되게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밤 잠들며 죽고 매일 새벽 다시금 거듭나 아침에 깨어나서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인 삶의 길을 하루씩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매 순간마다 주시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연마되고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풍성하고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 정말 우리가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만한 믿음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후생들에게 전해주도록 해야 될 터인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마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더 만들어가기를 좋은 계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이 사랑과 새로운 생명력과 은혜를 보다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욱 거듭나야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이 성탄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오심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로 굳건하게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야이로와 같이 이 혈루증을 열퇴하는 여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만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어둠과 삶을 새롭게 했다고 하는 이 은혜 위에서 모든 나의 겉에서의 허울은 다 떨쳐버리고 구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면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이로처럼 드러나고 뭔가 떠들썩하고 대단한 구원만을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얄로병 여인처럼 감추어지고 은폐되고 어둡고 구석지고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마음과 영혼도 오히려 더 그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성탄과 함께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깊은 삶의 아픔과 문제와 고뇌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 쓴뿌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길 때에 외적인 어떠한 일도 우리는 능히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권능과 승리로 헤쳐나가고 반드시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이로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 세상의 일과 같은 구원의 역사에만 스스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깊은 마음을 또 우리의 소외된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삶의 자리마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지키고 이끄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